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죠. 보니까 100년 전에 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더라고요. 100년 뒤인 20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벌써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따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올림픽은 참 중요한 그런 경기이죠. 평생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도 참 꿈과 같은 일이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죠.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주잖아요. 다른 선수들도 좀 메달을 주면 더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 메달 못 따서 막 울잖아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슬프면 울까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수고한 사람은 많지만 메달을 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새벽 같은 데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자기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참 아쉬울 것이 없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내 인생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말하자면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줄 만큼 나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이 열심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맞춰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영광만 나타나 있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열심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나에게로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열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을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율법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율법도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유,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지? 하나님 좀 얇게 만들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이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재밌잖아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 쉬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쉬게 만들다던가 쉬지 못하게 만든다던가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이건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반어적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그 작가 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보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태양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태양이 그냥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태양을 나를 위해서 자, 태양아 올라와라, 태양아 올라와라, 하나님 태양을 올리시고 막 새들을 노래하게 하시고 막 나무가 피게 하시고 막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이준성 지휘자님이 호산나 찬양대 확 지휘를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처럼 막 천지 만물을 향해서 지휘를 하셔서 확 태양이 또 올라오게 막 꽃들이 막 확 이렇게 하신다고까지 표현한 작가도 있더라고요. 이 작가의 상상력이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구나,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이 원래 계시기는 했던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은 한 방향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못 믿을까봐 좀 높아심이 생겨서 내가 한 개, 두 개만 적어도 믿을 텐데 한 개, 두 개 적는 걸로 못 믿으면 어떡하지? 그럼 한 10개쯤 적을까? 10개쯤 적을까? 한 20개쯤 적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향에 맞춰져 있다, 한 가지 방향에 맞춰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게는요, 야 미가야, 네가 좀 내 대신 얘기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살고 베들레헴에서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또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왜 사셨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때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 가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날려고 난 게 아니라 갑자기 아우구스토 황제가 호적등본해라 그래서 고향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만삭된 배를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원래 생각은 뭐였습니까? 가서 빨리 호적등본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지에서,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전에는요, 영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은 때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아이를 낳았을까? 그것은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그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는데, 왕이 오시는데, 아니 왕이 채찍을 맞는다고? 아니 누가 왕을 채찍으로 때려? 이거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언들이 332가지나 나온다고 합니다. 332가지. 얼마나 많은 예언이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좀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께서 평생 332개의 서로 다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의 평생에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84 0000000이요 97개나 돼요.
97 0 이걸 읽을 수도 없어요. 이건 분의 1이라는 것은요, 이 외에 다른 메시아가 오실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으시다는 거예요. 맞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못 알아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 자기 뜻에 맞는 메시아를 다 그려놓고 요렇게 생긴 분만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메시아가 오시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요렇게 생긴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다 막 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에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열심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1등, 2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열심이 무슨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우상도 믿었어요. 우상도 믿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도 의지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열심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명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열심은 방향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열심히 하나님 예배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느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느냐? 무엇을 위한 땀방울이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훈을 받자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잘한 부분들은 배우고 못한 부분들은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 있는가? 나의 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을 깨달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열심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신데 왜 잠잠하지 않으시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온이 누구이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른 말이 시온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아수르 바벨론도 의지하고 막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누구를 더 택할까 막 하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4절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아유, 저 버림받은 민족 같으니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아이고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도 속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의지했던 그런 신앙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헵시바의 이름은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나의 신부 이런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절에도 반복되어져 있고 5절에도 반복되어져 있고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조금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조금 크면요, 자기가 잘하고 잘못한 걸 알아요. 잘못하면 부모님 눈치를 봐요.
그리고 크게 잘못하면 나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자랑스러운 딸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부모님 만나기를 일부러 안 만나려고 하고, 일부러 안 만나려고 하는 건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서 안 만나려고 하고 전화도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부끄러운 아들이야, 나는 부끄러운 딸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서 보면요, 자식들이 아무리 실패를 하거나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그 자식은 자식인 거죠. 부모님이 혹여나 자식들에게 너 꼴 보기 싫다 해도 그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꼴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 저 잘한 게 없는데요, 전 혼날 일만 했는데요,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랑하셨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셨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큰 신비는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아주 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말씀에 있습니다.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여나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시도 잠잠하지 못하시고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천사는 사막에서도 왈츠를 친다. 김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한 독립영화를 거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물숨이라고 하는 제목의 독립영화예요.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제주도 해녀에 대한 영화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이제 평생 동안 바다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 소라 뭐 이런 걸 따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죠.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해산물을 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숨을 참는 길밖에 없어요. 숨을 참는 길. 그래서 오랫동안 숨을 참고 막 이걸 따다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 숨비라는 숨을 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숨하고 좀 다릅니다. 휘파람 같은 숨인데요, 휘 하는 숨을 쉬어요. 그렇게 쉬어야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나온대요. 숨비라는 숨을 쉬어요. 근데 해녀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쉬지 말아야 될 숨이 있는데 물숨이라는 숨이 있습니다. 물숨은 물에서 쉬는 숨이에요. 물에서 쉬는 숨을 쉬다가 폐에 물이 들어와서 죽는 일들도 간혹가다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해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물숨입니다. 그 영화는요, 한 1시간 반 정도 영화인데 이 영화에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예고편 한 1분 정도 되는 예고편인데 이 예고편을 잠깐 같이, 인생이고 나의 집이고, 이제 해녀들의 이제 고백이에요. 물숨을 이제 욕망의 숨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져오려고 왜 바닷속에서 빨리 나와서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나. 그래서 물숨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탐욕스럽게 뭔가를 탐욕스럽게 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 요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숨을 쉬어서 죽는 경우들. 그런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 이 해녀들하고의 이런 인터뷰들, 대화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이런 인터뷰. 어떤 해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참은 대가로 땅 위에 내 가족들이 숨 쉬며 사는 거야. 우리가 바닷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을 참는 대가로 내가 숨을 길게 참으면 참는 만큼 땅 위에 사는 내 가족들이 숨 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물속에서 숨 쉬고 싶겠습니까? 물속에서 숨 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물속에서까지 물을 마셔서 물을 마시는 그 물숨을 쉬면서까지도 왜 그 바다 안에 있는 거죠?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숨을 참는 만큼 우리 가족들이 숨 쉬며 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저 해삼 저거 따고 가야지 하면서 물숨까지 쉬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그런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 그건 뭐냐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가짜로 이렇게 샥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셨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고통을 당하시고 한 너무나 명백한 기록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잠깐 나타나신 것처럼 보인 거야. 예수님이 가면을 이렇게 쓰고 가면 이렇게 싹 가면을 썼다가 또 이 가면을 썼다가 이렇게 하신 거야. 수없이 많은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알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목숨을 바쳤는데, 그 예수님 목숨을 바치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맞느니 틀리느니 이게 가짜로 나타난 거니 어떻게 됐느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도 많이 읽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강의들, 설교들 많이 듣는데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설교나 강의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주관하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모든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며 삶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